기도하겠습니다. 신년 특별 금요 라파 기도회 때 목사님께서 2주차 때 권사님들께서 후루룩 나오면 텅 빈다고 하셨잖아요. 좀 그런 느낌인 것 같네요. 네, 저희 오늘은 제가 맡은 사역이 중고등부와 청년부이기 때문에 자녀를 관점을 해서 제가 좀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14절 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라고 나옵니다. 14절 1절에 그때인데 이 그때를 알기 위해서는 앞장에 있는 13장 54절부터 보셔야 됩니다. 54절부터 보시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해변에서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오시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갈릴리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말씀도 듣고 능력도 경험을 하고 했지만 정작 예수님의 고향이신 나사렛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아들이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그냥 목자의 아들, 목수의 아들이자 인간 예수에게는 그런 능력과 지혜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 확신을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을 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원주이심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 누구보다 쉽게 믿을 수 있었던 그들이지만 오히려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채로 예수님께서 다른 곳으로 가십니다. 그곳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수용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렇게 기가 막힌 예수님께서 무시와 배척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향에서 당하던 때가 1절에 나오는 그때입니다. 1절과 2절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본붕왕 헤롯에게도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립니다. 분봉왕 헤롯이 어떠한 소문을 들었나요?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또 그의 권능이 예수께 역사한다고 소문을 들었습니다. 당시에도 의인은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라는 개념이 악한 헤롯의 마음속에도 자리에 있었나 봅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여러 나라에서 암암리에 마찬가지일 겁니다. 많은 사람이 리더가 되고 앞장서기 위해서, 또 임금이 옛날 시대 같은 경우는 임금이 왕이 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을 자르고 또 그 자리에 자기가 앉습니다. 그래서 죄책감으로 힘들어하다가 정신 이상자가 되어서 죽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자기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범죄자가 범죄를 하고 나면 다시 범죄 현장에 방문하는 것은 자기가 혹시 증거를 남겼을까 봐 하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없이 태어났지만 인간이 선악과 사건으로 통해서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으면 우리가 영혼이 있는 인간이라 뭔가 뒤에서 목을 잡고 끌고 다니는 것처럼 우리의 심리는 두렵고 불안합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편할 수가 없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헤롯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롯은 왕으로 방탕한 삶을 살면서도 세례 요한을 자기가 죽였다라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죄책감과 불안감에 시달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를 지었을 때 자연적으로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하기도 하죠. 그러나 죄책감과 회개는 엄연히 다릅니다. 방향 자체가 다릅니다. 회개는 죄의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지만 죄책감은 그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지음으로써 죄를 하나씩 덮습니다. 이처럼 죄책감과 회개는 다른데 죄책감은 두려움을 더해 갑니다. 죄책감의 끝에는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삶을 포기해 버립니다. 우리가 신약에 많이 들었던 가룟 유다가 대표적이죠.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다라는 자기가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가룟 유다는
목이 매달리고 창자가 터져서 죽게 됩니다. 자살을 하게 되는 거죠. 죄책감에는 자유와 기쁨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많이 아는 베드로라는 사람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배척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가장 도움이 필요하신 그 순간에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작은 여자의 예수님을 너는 예수와 한 당이 아니냐라는 그 한 문장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분명히 욕도 했을 겁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토록 예수님께서가 아니라 만약에 저였다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토록 내가 너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고 떡과 물고기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또 죽은 자를 살리고 눈 안 보이는 자를 보게 하고 귀머거리가 귀가 들리게 하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하게 하는 난데 네가 나를 모른다고 하느냐? 네가 그 현장에 있었지 않느냐라고 저 같으면 베드로를 당장이라도 지옥문을 열어서 그게 던져버리고 싶었을 거예요. 분노가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죄책감의 늪에서 빨리 벗어나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자기가 인간 본성이 죄인인 인간의 한계를 빨리 인정한 베드로는 빨리 자기의 모습을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성경에 다 아시겠지만 복음 전파에 귀하게 쓰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음으로써 천국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교의 자리에까지 올려주십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헤롯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예수님의 소문을 매주 듣습니다. 이 대구 신흥교회에 와서도 듣고 또 지나가다가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매주 교회에 출석해서 각 부서에 있는 사역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부장님을 통해서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부모님을 통해서 예수의 소문을 분명히 듣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또 어떠한 반응을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지, 정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인식이 확실한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지금 이 순간에도 움직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자녀들이 믿는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사역자니까 혼자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께서도 당연하게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매주 교회 학교 예배에 참석하니 내 자녀는 잘 성장하고 있겠지, 또 매주 교회에 나가서 예배에 참석하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겠지, 당연히 천국 가겠지 라는 막연한 생각은 제가 보기에는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의 신앙의 현장을 제가 매주 직접 담당하는 교육자로서 보면 아주 위험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현장에서 경험하는 우리 교육자들이나 혹은 부장 선생님들이나 교사 선생님들께서는 많이 권장을 합니다. 자녀들의 신앙의 현 모습에 대해서 자세하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교회에서만 관심을 갖는 것은 한계가 있고 불가능합니다. 가정에서 부모님께서 직접 관심을 가져주셔야만 자녀들이 올바른 길로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3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헤롯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세례 요한이 헤롯을 책망을 합니다. 요한의 책망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헤롯은. 그래서 헤롯은 많이 화가 난 것 같아요. 감히 왕에게 지적한 죄로 요한을 옥에다가 가둡니다. 하지만 당시대에 누가 감히 왕을 지적을 하고 잘못을 책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헤롯은 왕으로서 사람을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권세까지 있는 분봉 왕입니다. 세례 요한은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헤롯을 감히 책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세례 요한이 자기가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길로 가고 그 발언을 한 것은 죄를 회개하여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세례 요한의 능력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다윗과 선지자 나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명하지도 않던 나단 선지자, 그리고 또 무명일 수밖에 없던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이 밧세바를 간음한 죄, 지금으로 말하면 강간입니다. 간음한 죄, 그리고 남편 우리야에 대해서
간접 살인한 죄를 가지고 지적을 합니다. 왕궁으로 가는 길에 나단 선지자는 분명히 마음이 떨렸을 겁니다. 다리가 후두두들 걸리고 정말 마음이 심장이 콩닥콩닥 뛰었을 것입니다. 오늘 내 목숨이 끝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당연히 했겠죠. 그러나 사무엘하 12장 1절 보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사무엘하 12장 1절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라고 나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선지자로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나단 선지자는 흔들리는 감정보다 냉정한 사역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에게 단호히 그의 죄를 지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나단 선지자의 적나라한 죄에 대한 지적에 다윗 왕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는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만이 개인의 감정으로 그 사람을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그 사람의 잘못을 그리고 죄를 하나님 앞에 잘못한 행동을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라라는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의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입니다. 회개하라라는 메시지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다윗 같은 경우에도 보면 다윗아 나는 너를 정죄하려는 게 아니야. 깨어진 너와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거야. 네가 지은 죄를 나한테 솔직하게 털어놔. 그럼 내가 용서할게. 나는 용서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애타는 목소리입니다. 헤롯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옥에 잡아 가두었듯이 혹시 내 자녀는 지금 육체의 정욕과 욕심과 또 음란과 탐심과 명예 그리고 돈, 취업, 건강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근거로 우리 교육자들이나 혹은 교회 어른들이나 특히 부모님들께서 훈육을 할 때 감사하며 돌이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듣기 싫어서 교회와 말씀을 증거하는 자를 향해서 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한다는 의무를 가진 존재가 부모입니다. 부모로서 자녀의 신앙에 대해서 관심 있게 귀 기울여야 합니다. 내 자녀와 취업, 공부, 미래가 아닌 내 자녀와 함께 예배는 마음 다해 드리고 있느냐, 또 기도를 계속 잘 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헌금 예물을 준비를 해서 드리느냐에 대해서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시고 점검하신 지가 언제입니까? 5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다가 헤롯은 자신의 생일날 사람들 앞에서 헤로디아의 딸에게 헛맹세를 합니다. 가짜 맹세는 아니지만 너무 말이 안 되는 맹세를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을 죽이고 맙니다.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는 그런 맹세를 하게 되는 겁니다. 헤로디아의 외모에 눈에 멀어서. 이것은 아무리 왕이지만 법과 원칙이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기가 사적으로 발언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짓말입니다. 여자의 마음을 사려는 헤롯의 음란함을 우리가 여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살로메는 헤로디아의 딸입니다. 살로메가 헤로디아 어머니의 시킴을 듣습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여기서 내게 주소서라고 헤롯에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그 당시 10대 소녀였을 살로메가 이렇게 잔인한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살로메의 어머니인 헤로디아는 얼마나 미인이었는지 왕비의 자리를 2번씩이나 차지를 합니다. 그것도 형제들끼리 다퉈가며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을 만큼 헤로디아는 엄청 미인이었나 봅니다. 살로메는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듣는 순종적인 딸이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구하는 것이 그 살로메의 삶의 결론입니다. 부모인 내가 구하는 것을 내 자녀도 따라 구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녀는 부모의 습성을 그대로 닮아간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시금치를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무를 좋아하시고요. 나물 다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된장도 엄청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매운 음식은 안 드십니다. 잘 안 드십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나물을 좋아하고 물론 고기도 좋아하지만 나물도 좋아하고 된장을 엄청 좋아합니다. 매운 거는 제가 웬만하면 피합니다. 별로 맛을 못 느낍니다. 매운 것은. 이처럼 제가 아버지와 식습관이 비슷한 것처럼 신앙관 또한 우리가 같은 관점입니다. 부모님께서 주일의 온전한 성수에 대해서 얼마나 가정에서 찐하게 인식을 하고 계시는가,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태도가 얼마나 단정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얼마나 정직하게 내가 해야 되는가, 자녀는 부모의 신앙 모습을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목사님께서 새벽 설교 자주 하신 말씀이 경이랑 신이를 보면 깜짝깜짝 놀란다는 말씀 자주 하시더라고요. 저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 모습을 보고 제 스스로가 놀랍니다. 너무 닮아 있는 모습들이 많아서. 가정에서 나누는 대화를 보면 그 가정의 신앙관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 자녀의 신앙관을 가만히 말없이 지켜보면 그 가정의 신앙 분위기를 역으로 알 수가 있다는 뜻이죠. 제가 중고등부 청년부에서 설교 중에 자주 아이들한테 말하는 게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우리가 많이 가정의 달이나 많이 인용을 하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앞에 큰 전제 조건이 나옵니다. 주 안에서라는 절대적 조건이 나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지만 모든 순종과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효도도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살로메가 어머니의 말씀은 잘 듣는데 오히려 영원히 멸망할 말을 새로되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예수 믿게 하는 일보다 더 좋은 교육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세브란스 목사님 가시는 병원 세브란스 병원에 김복남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환자 신방 사역을 주로 하시는 전도사님이십니다. 세브란스 병원이 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거의 아주 우수한 대학병원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신방해야 되는 상황이 아주 많이 벌어지죠. 너무 바쁘니까 자녀가 그 김복남 전도사님 어머니죠. 어머니께 말합니다.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막 얘기를 합니다. 하니까 불평불만을 막 하고 하니까 그 김복남 전도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아이놈아 내가 너 예수 믿게 해준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느냐 하면서 또 말씀을 호되게 혼냈답니다. 그때 이후로 그 자녀가 신앙관이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혹시 좀 주제 넘는 말일 수도 있지만 혹시 우리 대구 신흥교회 성도님들 부모님들께서는 자녀에게 이런 좀 큰 마음이 요구되는 이 발언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희 어머니도 사역자이시지만 제가 수용을 아직은 잘 못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육아 프로그램 중에서 좋은 프로그램들도 많지만 우리가 조심히 봐야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모든 육아 프로그램이 다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대전에 가면 저희 큰 누나가 조카 2명이 있습니다. 누나랑 대화를 차 마시거나 식사를 할 때 항상 나오는 주제가 육아입니다. 저는 결혼하지 않았고 애가 없기 때문에 육아를 잘 모르지만 조카 2명을 보면서 참 많이 느낍니다. 걔네들의 권리를 또 걔네들의 심정과 감정을 보호하려다가 교육적 측면을 놓쳐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고 교육을 하려니 얘네들의 감정을 흔들릴 때가 있고 그래서 이 양갈래의 중심점을 찾는 게 너무나도 힘들다고 합니다. 그 경계선을 찾는 게 너무 힘들대요. 자녀가 상처받았다고 하면 부모가 무조건 잘못했다라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게 바로 육아의 딜레마겠죠. 당연히 잘못한 일은 자녀에게 솔직하게 사과를 하고 또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부모로서도 신앙에 대한 분명한 기준과 확신은 명확하게 자녀에게 알려줘야만 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물려주신 신앙의 유산 중에 하나가 11조입니다. 11조지만 그냥 11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수입에 대해서 철저하게 11조를 하라고 저한테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 너밖에 모르는 그 11조의 금액을 하나님과 정직하게 하라고 저한테 많이 교육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내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일을 하거나 해서 월급을 받거나 혹은 사역자로서 생활비를 받거나 누군가에게 용돈을 받거나 한다면 네가 쓰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 정직하게 드리고 나서 그 후에 네가 써야지, 네가 쓸 거 다 쓰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예의가 없는 것이다라고 저한테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이 제가 감사하게도 그것은 잘 된 것 같습니다. 저의 무의식적으로 마음속에 제가 무엇인가를 받으면 우선적으로 계좌 이체를 해서라도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된다는 인식이 강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필요한 곳에 빚을 갚거나 학자금을 대출을 갚거나 내가 필요한 것에 사거나 하지, 내가 필요한 것에 먼저 하다가는 제 양심이 요동치는 것 같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내가 이렇게 저만의, 또 저희 어머니와의 저만의 철저한 원칙은 저한테 지금도 엄청난 신학의 큰 기둥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교회의 많은 주일학교 그리고 교회 학교에 최고의 교육 그리고 육아 환경에서 예쁘고 말 잘 듣는 살로메를 키우면서 예수도 없이 죽어가는 왕족 가정, 즉 로얄 패밀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자녀가 착하고 예쁘면 좋죠. 또 공부도 잘하면 좋죠. 또 건강하게 잘 자라면 당연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오히려 나의 또 부모의 속을 썩여서 부모인 내가 예수님 앞에 철퍼덕 엎드러지는 그때가 한 번쯤은 다 있으실 겁니다. 저희 어머니도 저 때문에 새벽 기도 시간마다 많이 우셨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를 왜 그랬냐고 어머니께 지금 여쭤보면 제가 뭐 나쁜 행동이나 딴 행동을 일탈을 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생각이 맑지가 않았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직하지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부모로서 저한테 말씀을 하셨지만 그 당시에 저로서는 수용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왜 헌금할 때 이렇게 해야 돼? 왜 옷을 이렇게 입어야 돼? 왜 예배 시간 이렇게 해야 돼?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지 그것을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용을 시키려니 부모로서 한계가 있어서 어머니께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엎드려지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다 자녀를 위해서 저보다 더 솔직하게 더 진실되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을 겁니다. 내 자녀가 가출도 하고 공부도 못해도 부모로서 바라는 것이 오직 아이가 정말 예수 잘 믿으면 된다라는 그런 고백은 절대 쉬운 고백은 정말 아닙니다. 그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혼의 때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정말 감사한 고백입니다. 자녀의 취업이나 돈이나 사회적 지위 때문이 아닌 자녀의 신앙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짖는 부모의 진실된 기도는 절대 하나님께서 공수표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때가 있잖아요. 그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저기 우리 사랑하는 이원민 집사님이 눈에 딱 보이는데 참 많이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문장을 하면서 정말 많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부모가 공부 잘하고 예쁘고 멋진 자녀에게 눈물 흘리면서 아무개야, 네가 정말 예수만 잘 믿으면 소원이 없겠다 이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부 잘하죠, 예쁘죠, 멋있죠, 또 취업도 잘 되고 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님은 잘 없을 겁니다. 부모의 속을 정말 어지간히 썩히는 자녀에게만 네가 정말 나는 예수만 잘 믿으면 소원이 없겠다라는 부모의 진실된 고백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 썩이는 자녀야말로 내 가정의 신앙의 축복의 통로라는 그 문장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처럼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피부치, 정말 내가 대신 죽어도 아깝지 않을 내 자녀의 신앙이 어떠한 것인가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지금도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실 거고 앞으로도 하시겠죠. 또 각자의 부모님께서는 자녀의 건강과 또 진로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당연히 기도하실 겁니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은 그 자녀의 신앙입니다. 신앙이 무너져 버리면 똑같은 돈이 있더라도
신앙이 있는 아이에게는 이것을 씀씀이가 다릅니다. 똑같은 건강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육체 정욕의 절정기를 달리는 청년의 때를 보낼 것이냐, 아니면 신앙을 가지고 그 육체의 건강함을 가지고 교회 충성 사역 봉사하면서 쓸 것이냐는 신앙의 그 기준 하나만 다를 뿐입니다. 답을 제가 몇 가지 던진 질문들 중에서 답을 해보시되, 내 자녀를 사랑하는 만큼 내 자녀의 신앙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 늦지 않도록 해주시고, 온전한 예물을, 금액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소와 시간과 예물을 꼭 준비해서 내 앞에 나와라고 모세오경에 누누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헌금 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또 어른에 대해서 예의 있게 행동하는지 다 관심 있게 하고 교육을 하시지만, 더 철저하게 해주셔야만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이나 지금 밑에 있는 아동부나 유아유치부 애들이 세상에 휩쓸려서 타락하지가 않습니다. 절대적 기준은 오직 신앙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부모님들의 신앙 양심일 겁니다. 그런 신앙 양심의 축을 가지시고 답을 해보시면, 내가 자녀와 얼마나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가, 내가 자녀의 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내가 정말 이것밖에 몰랐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제가 느낄 정도면 부모님들께서는 더 적나라하게 느끼실 겁니다. 혹시 설교를 듣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책망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하나쯤은 있을 겁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실된 죄의 고백과 애절한 회개를 하시면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아무리 시간이 오래 지나도 자녀를 위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아주 관심 있게 지금 또 지켜보고 계십니다. 저 밖에 있지만 주님께서 천군천사를 보내셔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가 감이 안 잡힙니다. 저도 교회에서 있다 보면 중고등부 애들이나 또 청년들을 위해서 마음이 생각이 막 갈 때가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 딴짓하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시간에 예배드려야 될 시간인데 어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전화하고 연락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없습니다. 제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몸이 여러 개여서 한 명 하면 다 붙어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정말 솔직하게 말해도 걔네들이 듣는 척도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나는 기도하되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때는 나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그 때가 하나님의 때에 맞춰진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사람을 바꿔주실 줄을 믿습니다라는 솔직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우리 교회 학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물질적으로 후원해달라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저도 32살 된 청년이지만 저보다 더 희망이 있는 게 밑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지금 중고등부 청년부 애들, 또 유아유치부, 영유아유치부, 아동부 애들이 우리 대구 신흥교회 30년 후에 미래입니다. 30년 후 되면 저도 나이가 60불이네요. 네, 그만큼 됩니다. 그냥 저는 잘 몰라요. 우리 대구 신흥교회의 미래는 지금 있는 교회 학교 애들임을 아시고 기도를 열심히 해주시고, 정말 매일 새벽마다, 매일 밤마다, 매일 주일마다 기도를 해주시고, 기도만 하시지 마시고 아이들한테도 따끔하게 잘못된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어른에 대한 공경도 생기고 어른에 대한 존중감도 생깁니다. 그냥 무시하시지 마시고 잘못된 것은 따끔하게 가르치시고, 책임은 어차피 제가 지면 되니까 그렇게 해주셔야 우리 대구 신흥교회가 살고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살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모두 저와 우리 부모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헤롯의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과 내 자녀의 신앙의 모습을 봅니다. 자녀의 입에서 구하는 것이 신앙과 영적인 것이 아닌 정욕적이고 물질적인 것 또한 나의 잘못입니다. 하나님, 나와 내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지난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털어놓고 회개하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그리고 내 자녀를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꼭 천국 보내야 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나에게 맡기셨듯이 신앙 교육을 시키게 하옵소서. 주님의 심정으로 사랑하고 품어주되 주님의 애타는 마음으로 단호하게 훈육하고 가르쳐서 내 자녀가 영혼의 때에 하나님께 칭찬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내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